오늘 아침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는데 문득 계시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계시록 참으로 쉬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고 또 두려워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나누면 그런 걱정도 또 두려움도 없을 터인데 나누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대를 다 나눠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대상들을 따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야만이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고 또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계시록 지금까지 오늘 이제 28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이고 또 물론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 또 목양자들 가운데서도 계시록을 다룰 때는 성경이 있는 것만 다루겠죠. 굳이 없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서 추측적인 그런 부분과 또 더 지나치다 보면은 다른 그런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부분만 깊게 생각을 해서 잘 듣고 판단하면 시간들이 오히려 지루한 게 아니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정립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뇌가 파노라마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딱 이해가 돼서 그 순서대로 다 이해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더 좋겠죠. 오늘은 영존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인물을 또 나눠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제 한 장이지만 앞뒤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면 어디는 봐도 앞이 되겠죠. 네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잠깐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뒷면은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중에 보면 4번이라고 쓰실 겁니다. 영존하는 복음, 환란 때에 후 3년 반 때에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1번을 보시면 왕국복음이 있죠. 이 왕국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전하셨고 침례 요한도 전했고 또 제자들도 전했고 70명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때 전한 복음이 왕국복음, 그것은 하늘의 왕국복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왕이 왔으니까 왕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구원의 날이라 불리는 교회 시대에 선포되는,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시대죠. 이때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 이 세 가지는 꼭 반드시 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려서도 안 되고 한 부분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특정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기간적으로 보면 꽤 시간이 흘러서 오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이제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과 보상에 대한 그런 복된 소식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특정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보아야 할 이 영조라는 복음은 대환란 때 천사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아시고 또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앞에 부분을 좀만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할 것인데요.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죠. 또 그의 천사들이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제 이 사탄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부분,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짐승의 형상, 표, 그런 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 땅에서 영과 그의 천사들,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 뭐 계속해서 영화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영화 트랜스포머에도 보면은 기계지 않습니까? 뭐 기계가 이제 여러 가지 작동을 하고는 있는데, 그 외계에서 오는 게 에얼리언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어떤 권력을, 힘을 취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꾸미는 건데,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환란 때에 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 붉은 영,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후 3년만 때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또 14장은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래서 이제 12, 13장이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믿어버리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집에서 교회 올 때 그 이 계시록을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냥 믿어버리면 너무도 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환란 때 살펴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나옵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이 막 땅에서 올라오고 하늘과 지하에 대해 뭐 어떤 자들이 뭐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건 전설 아니야? 신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적인 부분을 자꾸 상징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 삼천포를 받는다. 사실 그 말이 맞지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14장인데요. 이 14장은 천사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누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때는요, 천사들이 전하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나 사도들, 목자나 어떤 복음 전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또 이때 뭐 꿈이나 환상이나 표적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큰 음성으로 주의 말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공중에서 이제 지금 그 내용을 보십시오. 4번째, 4번에 보면 그 이제 천사가 모양이 있죠. 그 이제 거기 날개 뒤에 있다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날개는 없는 거고요. 네. 아무튼 천사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천사들의 큰 음성은 오늘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물소리 같다, 천둥 소리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음성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뭐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천사의 말들은 뭐 천상의 언어다, 신비하는 영적 음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말할 때 다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할 때 사도 요한이 다 들었어요. 듣고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지 모르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4장 이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먼저 전체를 이야기하고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제 책에다가 좀 나눠서 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로식으로 크게 그냥 절을 쳐버리고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1절에서 5절은 7부분으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7가지로. 1절에서 5절은 하늘의 시온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명. 이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몇 장에 나옵니까? 앞에 7장에 나오죠. 근데 이들은 땅에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거죠. 땅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서 지금 서 있어요.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휴거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맞은 이들로서 신실한 증인들이 대환란 중간에 하늘로 들림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왕국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들은 이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래서 증언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이들은 신약교회 성도들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 7년 기간 그 중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다가 써놨습니다만은 너무 입이 아프죠. 또 설명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은 신약교회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 7절은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땅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물 또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왕국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이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이때는 지금 천사가 뭐하는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요? 영전하는 복음, 영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천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명의 천사가 나오죠. 그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때는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영존하는 복음이요. 그러면 이때 은혜의 복음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이때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지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은혜의 시대 때 왕국 복음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영존하는 복음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복음 전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나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2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다른 복음, 그 어느 시대에 다른 복음, 그때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천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이 영전하는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 천사들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저주 받을까 안 받을까요? 갑자기 어렵나요? 헷갈리나요? 이들은 저주 안 받죠. 왜? 이때는 지금 무슨 복음 전하니까? 영전하는 복음 전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6절, 7절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은요,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17, 18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오늘은 좀 간략한 부분만 설명드릴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요. 대환란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는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세계에 많은 큰 도시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큰 도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예전에 바빌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제국의 수도로 삼았던 바벨론은 대환란 때 온 세상에 그래서 그 수도가 되어질 겁니다. 왜? 정치도 하나고 종교도 하나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이때는 그 도시가 상업적인 도시가 될 것이고 17, 18장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종교적인 도시, 음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혹시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워요. 내용이 좀 옛날 고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영어도 나오고 그림도 막 옛날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온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그 뿌리 출처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그 틀린 말이 사실인 거죠. 상세히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바벨론 종교 그러면 지금 이 가톨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림롯이라고 하죠. 그때서부터 바벨론 종교가 지금까지 이제 나중에 환란 때까지 이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계시록은 시간별로 기록 안 됐고 주제별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건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인가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은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9절과 11절까지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다. 이 천사가 지금 이 내용도 좀 전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그 이유까지. 자, 거짓 대언자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또 표를 받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지금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지금 이 거짓 대언자, 이 짐승은 자꾸 누구를 경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짐승 첫째 그 적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한 그 적그리스도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경배하면 너들 인생 종쳐,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들이 영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은 누구의 말을 들을지 스스로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이 땅에서 지금 누가 또 말을 전하고 있어요? 거짓 대언자가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듣는 거예요. 여기 가도 이 소리, 저건 또 이상한 소리야. 하늘에는 영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여기는 또 거짓 대언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은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도요. 교리를 떠나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듣는 사람들이 본인이 결정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살고 죽는가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은 각자의 몫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살펴볼 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지금 천사들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말이 천사들이 자기들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시대 때나 지금 은혜의 시대 때나 환난 때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나 노아의 그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다섯 번째로 12절에 13절 두 구절은 대환란 중에 그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그래서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혼이 제단 가운데 그 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죽임당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런 성도들의 혼이 있겠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환난 때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자, 이런 부분이죠. 자,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고 지금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대환란 때들은 둘 다 지켜야 돼요. 둘 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자, 여러분이 구약을 들고서 이제 가지고 지금 우리는 안식일과 절기와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죽임을 그렇게 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여섯 번째로 땅의 수확물을 거두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주님은 낫을 가지고 땅을 막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드리고 또 축적이는 어떻게 해요? 네, 불에 태우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17절에서 20절은 천사가 수확합니다. 예수님이 수확하는 것도 있고 천사가 수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고요. 천사들은 숙정이를. 그래서 그때 이제 가라지를 뿌리고 또 그런 것을 거두는 자들을 다 걷어서 천사들을 걷어서 그들을 불 호수에 던져 넣는 거죠. 지옥에 넣고 불 호수에 이제 나중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수확물의 그 대상, 거두는 자들을 또 때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이때를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누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천사도. 근데 예수님도 거둬들여요.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은 7년 환난 끝날 때 그들은 이제 지옥에 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4장 이제 전체다라고 생각을 7부분으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절씩 살펴볼게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13장에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어느 장면이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 볼 때 그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이 땅이냐, 저 하늘이냐, 공중이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그 이제 문맥이 그 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라봤어요, 침례 요한이. 다시 이제 이 장면은 하늘, 셋째 하늘에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죠? 14만 4천이 서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 14만 4천이 선별되었고 12장에서 이들은 지금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거죠. 14장에서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에 있다가 들림 받았는데 이제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긴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린 양께서는 시온산에 서 계시는 거네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들이 서 있는 건데, 자, 시온산. 자, 그러면 이 시온산을 또 이제 상징적으로 풀어가지고 이 시온산은 어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다라고 해버립니다. 아, 시온. 우리가 아까 또 노래도 불렀는데 성경에도 시온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온산은 교회가 아니죠. 근데 말 그대로 시온산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분명히 우리 장면이 어디 장면이냐고. 그렇죠. 근데 하늘에도 산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장면을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산이 있어요.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이 땅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걸 못 나누니까 또 이제 그래서 아까 이 시온산을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 요새?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라고 저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짜맞추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늘에
분명히 시온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도 있다라고 하는 분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와요. 그럼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죠. 거기만 있을까요? 하늘에도 예루살렘 있어요. 우리 계시록 뒷부분에 가보면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는 저 가나안 땅 그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파괴되고 그걸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성전 지을 때 어떤 양식을 하늘에 있는 양식을 보여줘서 만든 거였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럼 하늘은 생명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도 있어요. 생명나무와 낙원이 있어요. 낙원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도 있었죠. 지금 땅에 있는 낙원은 비어져 있는 거죠. 물론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한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거하는 그 곳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 하늘에도 에덴이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불려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지금 에스겔에 나오는 이것은 그룹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탄이 타락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 13절.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로는 이 땅에 있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28장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여기 내가 나온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룹인데 덮는 그룹인데 지금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걸 말하면서 지금 이 덮는 그룹 루시퍼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니까 에덴은 지금 두 곳에 있는 하늘에 있고 땅에도 있는 겁니다. 물론 땅에 지금 감춰버려서 못 들어가겠죠. 네. 이런 예가 너무도 많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 있고 땅에도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뭐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맨션이에요. 맨션 영어로. 하늘에 있는 거 이 땅에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늘에 또 짐승이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올라가지만 또 하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도 있어요. 나무도 있다니까요. 7장 9절에 우리 앞에서 살펴본 거 한번 보세요. 7장 9절에 끝부분만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가.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이런 예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룹들도 흰말, 불말, 유니콘,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짐승도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아니다. 상상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아니죠.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이 생활 방식이 이 땅의 걸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하늘에 있다. 거할 집, 처소, 맨션,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좀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의 환난 성도들은 하늘에서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옮겨져서 주와 함께 거하고 있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것.
이것을 요한이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4만 4천을 자꾸 누구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안식일 교인들이 또 그런 거죠. 여호와적인 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선별된 그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시온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리고 에스겔서도 봅니다. 에스겔서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아무튼 또 나오니까요. 12장 22절 히브리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보세요. 여기 분명히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있죠.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시 곧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네요. 그리고 천사들도 있네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문자 그대로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그 산과 도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 에스겔서 28장 14절, 시온 그러면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에스겔서 28장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예.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곳은 지구에서 북쪽 하늘로, 여러분 북쪽 그러니까 저기 북쪽 그 지역 생각하지 말고 북쪽은 저 위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올라가서 또 깊음을 통과해야 돼요. 우주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 하늘 바로 밑에 뭐가 지금 얼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 유리바다, 물이 얼어가지고 유리바다, 그걸 지나서 하늘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예,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예.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쭉 넘겨서 내 왕자를 높이리라. 하나님 위에 앉아 계신 왕자를 자기가 앉으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 14장 13절 끝부분에 보면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회중의 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산이겠어요 지금? 예,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위에 자기가 앉으려고 이렇게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시온산은 단지 산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처럼 위대한 왕의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또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구속받은 24만 4천 명은 지금 하늘에 있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이렇게 이곳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마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놀랍네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거기에서 하늘에서 땅의 심판을 이제 지켜보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의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절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다음 2절, 3절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이 뭐 또 들었네요.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의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자, 소리를 들었네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자, 이 음성, 이 목소리죠.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이제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무슨 소리로 듣죠? 그렇죠. 천둥 소리, 번개 같은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요한은 자신이 들었던 음성을 목소리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이렇게 음성이라고 표현한 거지만 영어로는 voice거든요. voice는 사람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악기의 연주 소리도 들었어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가 있네요. 거기에 뭐 연주하는 자도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또 왕좌합과 네 짐승과 그룹이죠. 이게 그룹은 다섯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왜 없을까요? 타락하고 쫓겨났으니까. 그게 루시퍼거든요.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요? 노래를 배우고 있네요. 막 무슨 수업도 하나 보네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 노래. 근데 누구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내용을 읽고 잘 보세요. 14만 4천 명만 배우는 거예요. 다른 잘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새 노래를 알 수 없다고 이제 특정한 그런 교단들이 자기들은 이런 새 노래 부른다고.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럼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예. 그건 시와 이제 새 노래 우리가 만들어서 부르는 것. 이 하늘에 있는 지금 새 노래잖아, 이거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아무튼 그렇게 아무도 배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예요. 네, 그 부분입니다. 2절, 3절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4절, 본문의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그들이 처녀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동성연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처녀들은 여자를 알지 않은 동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선별된 24만 4천 명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과 더불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들은 음행이나 결혼과 상관없는 청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혼인을 금하는 것은 누구의 교리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종교 단체가 있죠. 누구의 교리라고 할까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4장 2, 3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건전한 교회를 견디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자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이단들이네. 예. 자, 이것은 이 구절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마귀들의 교리다, 마귀의 교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렇게 악한 교리를 만들어서 혼인을 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혼인은 모든 것보다 성경은 존귀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아예 혼인을 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정말 더럽혀지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다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들이 처녀들, 동정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신약 교회 성도들은요, 처녀들일까요? 한 처녀죠. 우리는 한 처녀 하나로 봅니다.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몇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몸된 교회, 자기 몸은 하나지 둘입니까? 셋입니까? 지체는 여럿이 있어도 몸은 하나란 말입니다. 몸된 교회는 하나잖아요. 한 처녀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우리를 중매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한 처녀로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약 교회 우리는 한 처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다 한 처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환란 때 이들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우리는 단수지만 환란 때는 복수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더럽히지 않은 그런 자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따라다니는 겁니다. 14만 4천은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다. 환란 때에 그런 14만 4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들은 집에 있다가 같이 일했다가 또 퇴근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항상 같이 다닌 거 아닙니까?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항상 그분을 따라다녔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따라가면서 왕국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대환란 때 14만 4천 역시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왕국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인 그런 표적들을 이때 또 행한다고 저번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분을 항상 이렇게 가시는 대로 따라간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린트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만 4천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이들을 구속하셨고 이들은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은 환란 때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교회 성도들도 첫 열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첫 열매 되시면서 구약 성도들이 살아났잖아요. 일어났잖아요. 부활했지 않습니까? 첫 열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의 종류가 되었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물 그러니까 새롭게 뭘 만든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역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드렸냐면 첫 열매 그러니까 또 교회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닌데 환란 때도 첫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휴거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그 프린트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앞에 왼쪽에 보면 첫 열매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모양이 나오고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간 자들로서 이 첫 열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 종류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수확, 본격적으로 걷어들일 때가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하늘 올라가신 그 이후부터 주님을 믿은 자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구속받은 14만 4천 명도 역시 첫 열매들은 이들은 이삭 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농사 지으면은요, 처음에 이제 봄에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걷어들인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표현하면 가을에 또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좀 그런 거 달라요. 이제 밀 수확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는데 거의 이제 4월 달, 5월 달 본격적인 이제 첫 열매가 있고 본격적으로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삭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다 한 해 걷어들이는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열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첫 열매, 수확, 이삭 죽기를 통틀어서 첫 열매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대환란 때 구속받은 첫 열매들인데요. 대환란 때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동일한 지위와 영광과 상속을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과는 그런데 좀 차이가 나요. 자, 이 부분 좀 기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요.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뭡니까? 신부, 아내죠. 네. 구약 성도들은 그분의 친구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환란 성도들은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 때 너무나 이제 그들의 문화이니까 잘 드러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활한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들은 모두 첫 열매로 불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아까도 차이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한 가지 또 하나는 부활의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부활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 자체가. 그 영광이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몸, 썩지 않는 몸이 바로 부활의 몸, 우리 주님과 동일한 몸이다. 이 부분 우리가 성장을 위한 첫걸음에서도 이제 부활하면 어떤 모습인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8장 29절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영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누구를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난 자시고 우리는 그분과 같은 종류의 열매들로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을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이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썩지 않고. 그런 자들이고요.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만 지나가 보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죠? 죽고 나서 부활하실 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이죠. 근데 뭐 못 잡고 다 보이긴 하는데 집도 막 문이 닫혔는데 통과되시고 음식도 먹으시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몸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천사들의 몸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좀 보십시오. 주님은 부활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답변을 해줬던 겁니다. 그 구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물론 이제 하늘의 천사들의 그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엄연히 더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천사들과 같게 한다. 근데 교회는 누구와 같게 한다? 그리스도.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더 엄밀하게 나누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아무튼 14만 4천의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 명은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14장 5절. 또 그들의 모습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잘못도 없네요.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송하면 다른 교파 이야기 죄송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들은 막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국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교활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이나요, 안 속이나요? 위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들 나름대로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이들은 교활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14만 4천은 없잖아요. 입에서 교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교활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교활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닮은 거예요? 14만 4천. 그렇죠. 철저히 정말 훌륭한 14만 4천 명이죠. 환난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네요.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이지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스바냐서 한번 가서 볼까요? 스바냐서 3장 13절. 스바냐입니다. 스가랴가 아니고 스바냐. 스바냐 3장 13절 보세요. 남은 자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여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러한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미리 또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네요.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다른 부분 나오지만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다나엘도 속에 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누가 인정해 줬어요, 그렇게? 참 이게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간사함이 없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게 하시네요.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늘에 있죠. 이들이 지금 시온산이 하늘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을 지킨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이고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전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럼 장면이 지금 이제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지상으로. 이제 이 땅에는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날아가고 있으니까 공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셋째 하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의 생각들을 이미지를 지금 이제 공중 이 지구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떤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룹과 스랍은 날개 있지만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 천사가 다 뭐가 있어요. 근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놓은 겁니다. 다 거짓된 거죠. 날개 없어도 날라요. 우리도 날개 없어도 하늘로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과거에 저도 신학생 때 궁금했거든요. 천사가 성이 있을까? 남성인가? 여성인가? 아니면 중성인가? 저는 중성으로 배웠어요. 그때. 천사가 성이 그냥 없는 중성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천사가 다 날개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또 머리에다 무슨 표시를 해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그림 성화 그림 같은 다 대부분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또 천사들은 영만 있고 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몸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자들이죠. 다 남성이고 날개가 없지만 날아다닐 수 있고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셨는데, 천사들의 몸이 없다면, 천사들이 이렇게 몸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의 몸이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우리 짐승 이야기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주일날에 좀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짐승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또 짐승에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도 있어요? 창세기 만들 때 그렇게 영으로 불어주신 거죠. 그러면 또 짐승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두 구절 한번 볼 겁니다. 욥기 12장 10절. 전도서 3장 21절에는 짐승의 영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욥기서 12장 10절 시작. 모든 생물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9절. 시편 74편 19절. 74편 19절 시작. 비둘기에 뭐가 있어요? 있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2절. 전도서 3장 잠깐만요. 3장 21절. 3장 21절입니다. 시작.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짐승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몸 다 있네요. 사람과 같이. 짐승은 혼이 없는 걸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또 혼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계속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영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게 복음을 가지고 있네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복음 말씀드린 대로 왕국 복음도 은혜의 복음도 아니라 천사들이 전하는 영전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복음 한 번만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죠. 아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라고 하고 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고 쉽게 구원받는 것은 쉬운 건데 사람들이 믿어지기까지 이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왕국 복음은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합니다. 근데 왕국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도 역시 왕국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거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전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환란 때가 되겠습니다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방언이 갑자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에서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들었죠. 그때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누구를 상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는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과도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도기.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물론 왕국 복음이 아니지만 이게 적용 대상으로 전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했었다. 그런데 사실상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몰랐었죠. 교회에 대해서 누가 알게 된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알려줬던 거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들도 부활하고 난 그 이후에 주님에 대한 부분을 다 언급한 부분이지만 그것들도 자세히 교회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상과 세대를 나누면 어렵지 않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나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믿어지기가 너무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러한 말씀들을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영전하는 복음은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언어, 족속에게 전하는 그런 또 복음이 되는 거네요. 자, 핵심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 경배하라. 대환란 때 전 3년 반은 왕국 복음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야기해 보면 14만 4천 명이 전 3년 반이 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니까. 자, 후 3년 반은 이 천사에 의해서 영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6절입니다.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오늘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 영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어떻게 하라? 영광 돌리라. 이제 뭐가 왔다? 심판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영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전하는 복음은 뭐 십자가 이야기도 없어요. 부활 얘기도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오시니까 경배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가지 복음 유임을 나눠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 그러면 다 같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천사는 지금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다. 이제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감 끝부분이 되니까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과 짐승, 거짓 대언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또 마귀의 천사들도 심판을 받고 또 성경에 7 심판이 나와져 있습니다. 큰 바벨론과 음녀도 심판을 받습니다. 짐승의 그 형상에 절하거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받지 말라고 영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이죠. 8절입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또 이제 다른 천사 또 얘기하네요.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영전하는 복음을 가진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바벨론에 이번에는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장, 18장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 그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소식이 될까요? 바벨론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죠. 누가 무너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 왕국이 무너져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큰 이제 대환란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큰 바빌론은 이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거 한 권밖에 없는데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제가 따로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음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빌론이 어떤 도시인지 계시록 18장 2절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초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소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무너졌는데 뭐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네요. 마귀들의 처소, 또 더러운 영의 요새, 또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거기 반대편에 있는 이런 도시가 이제 오른쪽 편이라 봐야 되겠죠. 요단강 오른편 그쪽에 있는 어느 부분이 되겠죠. 이라크가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 뭐 그쪽 편 뭐 그렇게 봐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쪽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9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금잔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며 뭐 미쳤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바벨론의 그 잔이 그들이 주는 그 잔을 통해서 마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쳤도다. 미쳐버렸네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뭘 마셔야 되는 포도즙,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들은 누룩이 들어간 것이니까 그들의 거짓된 말에 이렇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친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18장에 가서 자세히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조금만 하면 되네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이것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셋째 천사가 다니면서 이 말을 하고 있네요. 첫째 천사는 영존하는 복음을 전했고 둘째 천사는 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했고요. 셋째 천사는 형상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라. 네. 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선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누가 거짓 예언자가 짐승의 형상들을 만들고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계시는 거죠. 환난 때도. 그러니까 신약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환난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환난에 집어넣으면서도 제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때는 좀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해요?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영혼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과 악, 복과 저주 뭐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앞에 둔 거예요? 내 앞에다 두고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잘 선택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신명기 30장,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죽기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각자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하늘과 지옥이냐, 영생과 또 사망이냐, 복과 저주냐 이런 선택의 이제 결과가 그들에게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대환란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환란 때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이제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사실상. 이제 제가 청년 때 요한계시록 장로교회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부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죽이는 건데 그들이 찍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안 받는다는 것은 그들도 안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안 받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찍는 게 아니라. 저게 저도 계시록 옛날에 그렇게 들었지만 그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너무도 아닌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선택에 따른 그런 결과 중요한 거죠.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전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육신의 빵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은 자기 혼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오겠어요? 계속해서 9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대환란 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끝나는 거죠. 그 전까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는 주어지지만 이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11절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아, 안식이 없네요. 참, 이 말씀 그대로 엄청난 고통의 때에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고통이. 근데 이것이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직접 느끼는 고통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마음적으로 확 힘들어가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도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이때는 그 정신적인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실제 그 혼이 느껴지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뜨거운 곳에 가서.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해요?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참, 지옥이 그런 것이고 나중에 영원한 장소인 그 불호수, 불못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안식이 없어요. 네. 근데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얻는 거죠. 네. 하늘에서나 지옥에서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표면 지옥에서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다 초월한 그런 몸이 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12절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도들의 인내는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들은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환난 때도 이런 환난 성도들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명령도, 하나님 명령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영존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언급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정확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요. 또 이때 영존하는 복음을 천사들이 오늘 어떻게 전했다. 또 14만 4천은 어떠한 자들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또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